세상에 다 모두 어려움이 다 당하면 쉬운 건 하나도 없지만은 특별히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참 한없이 크고 어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다리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하나 절단해 올라가는데 한쪽 다 절단했는데 또 한쪽이 또 옮겨진 거예요. 저를 꼭 보고 싶다 그래서 가서 다리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하나도 자르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저는 정말 긴급하게 그 주간에 수술해야 하는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매 주일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앞에 두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마지막 말합니다. 그러고 수술로 들어갑니다. 눈 수술하는 분, 눈을 빼야 합니다. 임신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중등 학생인데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뭐 별의별 일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식구들이 울며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처럼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옷자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되면 부모도 없고 또 자식도 오랜 병에 효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효자도 없고 재산 다 날아가고 어떤 분은 빚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말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가난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불행도 문제지만은 병은 우선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재물은 나가고 많은 고생이 오죠. 저도 어렸을 때인데 제가 아마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전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부모들이 모였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이래 듣고 있는데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길이 없다. 듣는 건 제가 다 듣는 거예요. 이제 길이 없다. 한번 그걸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화장실에 가서 그 인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그때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법인가 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그걸 통시라 그러는데 통시에 가가지고 그걸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아무리 아파 숨을 못 쉬어도 말은 하면 다 듣는다는 걸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혈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완전히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문 안 오셔가지고 후임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들은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뭔 말 했는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을 아무리 숨을 안 쉬고 하여튼 어떤 분은 관에 실려가면서도 다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건 다 듣는다. 사람이 병에 이렇게 걸려서 오늘 본문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렇게 재산도 다 날아가고 생리가 있고 곧 결혼해야 되는데 12해를 그랬으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돈 있는 대로 다 나가고 그리고 부모 형제들도 그만 그 딸 하나 때문에 온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이 여인은 이 몸이 아프면 웬 약이 또 그렇게 많은지요. 전 세계가 다 약이고 전 세계가 다 의사예요. 여기 가면 좋다, 여기 가면 용하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의원에게 고생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많이 쏟고 고생하고, 그래서 어디 가도 고치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누가 전해준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잖아요. 전해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그래서 교인이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해도 주변에 말 듣는, 전하는 분이 옆에 잘 없으면 그 교인은 틀린 교인, 안 됩니다. 그 교인의 믿음의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말을, 바른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나환자가 됐고 여동생도 나환자가 됐는데 누가 알려주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 데 가면 낫는다고, 치료받는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고 여동생과 함께 가서 그 나환자가 다 치료받잖아요. 깨끗하게 치료받듯이 교회는 좋은, 똑바로 말해도 돼요. 그러나 바로 말해야 돼. 바로 말하는 분을 들어야 돼. 아멘. 삐딱한 분 말 들으면 교회는 삐딱해지는 거예요. 병든 분 말 들으면 병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린 사람 말 들으면 똑같이 마귀에게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다 들어야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만,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되고, 또 항상 그 말하는 걸 믿고 따라가야, 다른 걸 들으면 나중에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한 예는 인류 역사에 없어요. 한 명도 없는 일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 오늘 이런 혈루증 들린 여인과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갔어요.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가서 기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또 혈루증 여인이니까 부끄러워서 앞에도 못 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기어이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 잡았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누가 옷 잡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사람이 많아서 밀린 것입니다.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린 사람이 아니고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린 사람은 은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잡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잡은 사람이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 나오셔서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 잡으려는 이 간절한 이 여인이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 주의 능력이 그 주변에 있는 1000명, 10,000명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안 나가고, 꼭 잡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잡은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인이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떨면서 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주님은 그 여인을 들추어내어서 부끄러움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길이길이 이 땅 위에 혈루증 들린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인류는 다 예수님의 옷을 잡아야 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옷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높거나 낮거나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주님의 피 흘리신 옷을 잡아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주의 옷을 잡아 보호를 받아야 돼. 병든 사람이 잡으면 주님은 라파에 치료해 주시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주님의 옷을 잡으면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분이 잡으면 주님은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주님의 옷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모두 주의 옷을 잡게 하시고, 교회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족이지 않습니까? 정승 노릇하고 잘 지났는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 임금님이 주는 그 옷 입고 화려하게 살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살았지만은, 임금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 옷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 옷을 벗어야 되니, 우시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옷자락 잡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옷자락 잡는 손이에요. 찬송도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찬송하면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분은 1000번, 10,000번 불러도 기적이 안 나타나요. 간절한 여인처럼 믿음으로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안만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전을 귀히 여깁니까? 저 마당도 안 밟아요. 마당도 누구나 못 밟아요. 기도 시간 하나하나, 교회의 모든 의자 하나하나도 이 의자는 다른데 의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 보십시오. 세계의 나라들 보십시오. 성전 생활에 절대로 시험, 100년이 가도 단 한 번도 시험이 안 듭니다. 왜? 옷자락이 있는 성전인데,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피 흘려서 세워주신 옷자락으로 가득한 교회 가서 늘 은혜 받는 곳이지, 우리 사람이 밥 먹는 거 밥하고 원수 지지 않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곳이고 생명을 주시는 곳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이 자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대요. 자기는 꿈이 서울 가서 명성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나가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분이 그 꿈을 가지고 와서 3년을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훌륭하게 됐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해. 그분이 자꾸 나발을 불어가지고 내가 그분 만나 식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 마치면 한 바퀴 돌며 은혜 달라고 명성교회를 한 바퀴 돌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수천 명, 만 명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카터 대통령은 교회의 직분을 옷자락 잡고 70년을 교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시면서도 교회를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나와야 시험이 안 들어요.
직분을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직분이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직분, 아니 직분이 없어도 교회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의 옷을 잡아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베드로는 고기를 막,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옷자락 잡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가장 존귀한 세리도 주의 옷자락, 삭개오도 주의 옷자락, 난성 과부도 주의 옷자락 잡고 아들이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많이 상처받고 썩습니다. 거기에서 상처 주는 곳에서 계속 싸우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떠나서 거기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옷자락 잡을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폭포에는 너무나 자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다가 푸시켄의 시를 하나 팻말에다 적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다 러시아의 이 모두 시인이나 문학가나 음악가도 다 교인입니다. 러시아가 기독교국이에요. 러시아는 정교회인데 지금도 교회를 정부가 다 지어주고 운영해요. 그 정도로 러시아, 제가 지난주도 가봤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러시아는 천년을 믿은 나라예요. 그러다가 옷자락을 잡고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옷자락 경홀이 여기다가 다른 옷을 잡다가 러시아가 1917년부터 70년 동안 암묵 생활을 하고 최고 인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있으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일주일만 다녀오십시오. 박물관도 러시아 박물관을 보십시오. 루블 박물관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도 베드로 성당을 제외하면 러시아에 있는 교회에 따라갈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어떤 교회는 전 교회를 보석으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값어치는 지금 몇 조도 넘습니다. 기둥도 다 보석이에요. 전부 보석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옷자락 경홀이 여기면서 러시아에 다른 옷을 잡으면서 그 옷들이 다 찢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의 옷자락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시 이 옷자락 잡고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 오늘 인류 역사에 우리를 다 덮어줄 옷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옷만 온 세계를 다 덮을 수 있어요.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어느 나라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다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습니다. 당연합니다. 속는 게 당연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속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속은 것도 보상해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고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위에다 가져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서 주의 옷을 잡을 때 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덴마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희망을 심어줘야 돼. 희망. 하나님을 바라보자. 링컨도 온 나라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고,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갔다 오고 12호가
발사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궤도를 벗어날 때 온 나라가 기도일을 정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기도일을 정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육해, 공군, 학교, 공무원, 모든 기업 다 모두 조기를 꽂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된다는 생각하죠. 이게 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이 질병이니까 의학적으로, 이 물질이니까 물질로 해결한다, 그러지 말아요. 다 주님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서 주님의 옷자락 잡는 이 노래 1절 2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미 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저도 주의 옷자락 잡아야 되고 여러분도 옷자락 잡아야 되고, 내가 우리 자녀의 옷자락 잡아도 안 되고 자식이 내 옷자락 잡아도 안 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옷자락 잡기를 원하고, 우리 집사람이 주의 옷자락 잡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옷자락 잡고, 나는 우리 대통령이 주의 옷자락 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주의 옷자락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같이 참모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옷자락 잡으라고. 옷자락 잡으면 산다고. 누굴 만나도 옷자락 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옷자락. 주의 옷자락이 어디예요? 오늘의 옷자락은 교회예요. 교회. 앉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정확하게 알자. 예.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잘못 보았어요. 엘리야로 알고 모세로 알고 세례 요한으로 알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예요.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온 인류를 살리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잘못 아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려 가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가지고 갖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잣대를 대니까 날마다 예수님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당신이 뭐 그리스도냐 그러고 온갖 욕하고 침뱉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시험 들어, 메시아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도 여러 가지로 아는 게
물론 많아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킨 게 있습니다. 항상 강단 위에 올라올 때마다 신벗고 올라오고 무릎 꿇고 올라오고, 청소를 해도 항상 무릎으로 하고, 주보 하나도 밟은 일이 없고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거룩하니까. 교회 의자 하나도 거룩하니까. 일단 들어오면 교회는 모두가 다 거룩해요. 예배 다 거룩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전서 3장 15.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옷자락 잡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보면 안 돼. 주의 종도 여러 가지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종으로만 봐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4절서부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으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생각했다 그러세요.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같이 그렇게만 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희가 눈이라도 빼가지고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종을 지 손 안에 넣어놓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옷자락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주의 종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적과 꿀 흐르는 땅에 가고 한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실합니다. 수많은 귀한 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다 기도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받고, 오늘 이 교회의 이 모든 일 천천만만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말아요. 이 억천만만의 일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년 전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앞두고 하루 몇 시간 앞두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한순간에 일기를 바꾸어서 서울 시청 위에 구름을 뜨게 해가지고 경찰 추산만 35만 명이 참석하는, 그 100만이라 그랬어요. 꽉 앉아. 뭐 그 이후에 뭐 집회 그런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 하나님이 쓰신.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보면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면 하나도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룩한 책이, 읽어보고 뭐 이런 이야기겠나, 뭐 낳고 뭐 이렇다,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지만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로 아버지를 봐야 돼. 사업가로 보면 안 돼. 어떤 도덕적으로 봐서 아이 우리 아버지 아니구나, 이 아버지가 뭐 이런 아버지가 있나 그러고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에요. 딸을 볼 때 예쁜 거 보고 딸을 보면 안 돼. 이성으로 보면 안 돼. 딸은 평생 가도 딸이에요.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아멘데 돈 번다 해서 딸을 물질로 보면 안 돼. 딸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딸. 교회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주님의 몸이, 주님의. 평생 다니면서 임금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아버지 집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와서 옷자락 잡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평생 은혜를 받는. 교회에서 그냥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말 저 말 하며 떠돌이 다니는 개처럼 만나면 그건 평생 세계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자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전국에도 별로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세워주신 항상 은혜 받는 집인데,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고 섬겨 만대 가정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토마스 스탠리라는 작가가 1300명 성공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두 가지. 하나는 희망. 따라서 희망을 갖자. 성공은 희망을 안 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난 축구 잘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축구 잘하는 분, 나는 성악을 잘해야 되겠다는 분이 잘하는 것이지, 그까지 성악을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악가가 되겠어요? 축구를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겠어요? 다 희망을 가져.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초를 잘 닦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희망을 가진 사람은 다 기초를 잘 닦는 거예요. 부지런하지요, 겸손하지요. 교만해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요, 공부하지요. 시간만 있으면 책 보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성공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인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복받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고.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니까 술 한 잔도 입에 댄 일이 없어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여인처럼 꿈을 가지고 와서 붙잡으면 다 은혜를 주세요. 모든 성도들 10년, 20년 후에 될 일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꿈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통일시대의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아무것도 안 주시고 딱 하나 주셨어요. 꿈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인류 국가를 만들고 인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다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옷자락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꿈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열심히 일해서 놀라운 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기독교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재범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도소 안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꿈을 갖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된다. 나도 귀한 일을 할 수 있다. 재범률이 뭐 다 몇십 %인데 우리는 한 4%, 6% 됩니까? 5%? 보십시오. 세계 교정행정의 교도소에서 5% 이런 일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신다. 어디서 있냐? 옷자락 잡고 꿈을 가지면.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옷만 잡으면 다 행복한 여인이 되는, 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교회 오늘 또 옷으로 가득한 이 성전에 와서 그냥 가시지 말고 옷자락 잡고 나가는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중에도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성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찬송 중에 기적이, 기도 중에 기적이, 말씀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은혜 충만히 받아 나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의 옷자락이 아니면 이 민족의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